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어느덧 4월입니다. 1년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계절이 이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매주일 꽃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는 이미 지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 산수유, 생강나무, 장수말리화, 복수초, 개나리, 진달래, 벚꽃, 할미꽃, 꽃잔디, 명자꽃, 깽깽이풀, 노루귀 등등 정말 많은 꽃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이제부터 봄꽃처럼 예쁘게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1865년 4월 15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희생되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아침 독일의 히틀러에 맞섰던 본헤퍼 목사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재자 이승만에 맞서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어났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185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해는 음력으로 보름이 조금 빨라서 부활주일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도 바로 이 즈음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바쳐야 했을까요? 각기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서 실행한 것,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본헤퍼 목사가 나치 히틀러에게 저항한 것, 그런 식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4.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이것은 당연히 강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곧 악마들과 싸우다가 각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그 악마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상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 매우 단호하게 금지하셨죠.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금이나 은이나 동 등으로 만든 형상을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쇳덩이들이, 그까지 돌덩이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서워서 경계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도 악마들은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악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시꺼먼 옷을 입고 뿔이 달리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악마, 그거는 초보 악마입니다. 세련된 악마는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매끈하게, 보통 사람보다 더 단정하게 하고 다닙니다. 포장을 잘 한다는 겁니다. 제 본 모습은 흉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잘 꾸밀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악마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악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우선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나라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마는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마의 나라가 돈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라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그 나라의, 악마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유혹을 계속합니다. 속임수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권력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악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살기가 어렵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포대라고 비난했습니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국가 부채, 자, 여기에는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54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5년 뒤에는 918조 원으로 껑충 뜁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죠. 빚이. 4대강 사업 등등 엄청나게 빚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정도나 남았는데 벌써 국가부채가 1354조 원입니다. 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노무현 정부 때는 28.7%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2.2%였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쯤, 앞으로 한 2년쯤 뒤에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전망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빚이 지난 8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2015년 국민소득은 그 전해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태까지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국민소득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꼬꾸라졌습니다. 나라의 부채 규모는,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데 국민의 삶은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국에서 그렇게 빌려오는 그 많은 돈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 전체 GDP 국내 총생산 가운데에서 복지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한 한 30여 나라들 가운데서 완벽한 꼴찌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에 쓰는 예산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 아니냐. 그러니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올해 2016년 우리나라 예산이 386조 7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방 예산이 39조 원입니다. 약 10% 정도 됩니다. 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한반도에서 남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할 때 몇 배쯤 될 것 같습니까? 44배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예산은 한 9조 원쯤 되겠죠? 얼마 전에 북한 정권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올해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15.8%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9조 원쯤 되는 예산에서 15.8% 하면 대충 1조 3천억쯤 됩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남한이 쓰는 국방비와 북쪽이 쓰는 국방비를 비교할 때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30배입니다.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무려 30배입니다.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매번 북한한테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칩니다. 엄살을 부립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북한한테 군사력으로 밀린다고 하는 거, 돈이 새 나간다는 소리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100조, 200조, 300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가늠이 안 될 겁니다. 100조면은요, 얼마만큼의 돈인가 하면 1억 원짜리 국민주택, 그저 소규모로 짓는 보통 평범한 서민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1억 원짜리 국민주택 100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국가 살림살이를 잘만 운영하면 전 국민한테 집 한 채씩, 한 세대에 한 채씩 집 지어주는 거,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큰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하면서 국민들은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부채 이만큼 있는 걸 가지고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욕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몇 배나 더 많은 빚을 지고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악마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가 하면은요, 2013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427명입니다. 14,427명. 이것도 잘 짐작이 안 되죠. 하루 40명 꼴입니다. 40인승 고속버스에 사람이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고속버스 한 대씩 하루에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이 가구당 4명이라고 칠 때 1200명씩 대단지 아파트 몇 동이 한 달에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나라 그대로 두고 보면은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 악마를 물리쳐야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우리가 악마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마를 추종하는 사람들, 악마를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제발 악마 그만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자. 그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거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진 악마들이 자기들의 총성을 쌓아놓고 자기들 걸 뺏기지 않으려고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사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악마들을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라.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권력자들이 주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제 권리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에스겔 예언자가 역시 답을 줍니다. 11장 1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을 주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서로 딴주머니 차고 서로 딴 생각하고 서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경상도니까 대구니까 하면서 표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요즘 선거운동철입니다만 선거운동하는 후보자들 보셨잖아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합니다. 물론 당선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하듯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돌같이 딱딱하던 마음을 녹여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일치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악마를 쫓아다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